저 그림은 여러분 어디냐면 독일 베를린의 중앙역입니다. 이번 주에 났던 사진을 제가 보고서는 이렇게 여러분에게 보여드립니다. 역전에서 지금 중앙역전에 독일 사람들이 곧 도착할 기차,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내릴 거를 보면서 있는 겁니다. 저 들고 있는 내용이 뭘까요? 질문입니다. 저게 뭘 나타내는 것 같아요?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기차에서 도착을 해요. 지금 기다리고 그냥 사람들이 독일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뭘 들고 있는 거예요. 저 그림을 보세요. 뭘 나타내는 것 같아요? 네? 우리 집에 오라고. 맞아요. 언어가 안 통하니까 독일 사람들이 방 하나, 원룸 2명, 투룸 3명. 돈 받겠다고? 그건 아니겠지. 지금 모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요건 사실이야, 팩트예요. 이 다음 지금부터는 저의 추측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개인적 추측이라 여러분에게 곡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저는 1990년 독일이 동서독이 하나가 됐습니다. 10월 달에. 그때 그 이듬해 1991년 9월에 독일을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동서독이 통일됐을 때를 그래도 봤습니다. 그때 서독에서 동독에서 돈을 벌려고 서독으로 막 넘어왔습니다. 동독 사람들이 넘어와서 서독에는 방 문제가 굉장히 시급했어요. 방을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의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방을 구하는데 그래서 외국인이 외국 발음이 하면 전화를 끊어버리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방 구하기가 힘들었습니다. 저에게 동료들이 뭐라 그랬냐면 방을 구하려면 차라리 기차 역전, 아니 기차 뭐죠? 그 기차 이제 오래된 기차 그거를 칸막이를 해놓고 거기 들어가 사는 사람들도 있었고 저보러 그 안에 들어가면 오히려 쉽다고 했습니다. 아니면 돈이 좀 있으면 차를 하나 사서 그 차를 개조를 해서 거기서 살으려고 했습니다. 그 정도로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근데 같은 동독 사람들이 온다고 서독 사람들이 방 하나 있다고 들어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그런데 이번에 우크라이나 사람들을 위해서 독일 사람들이 기차 역전에 자발적으로 나와서 방이 있다고 하는 이유는 뭘까? 그거를 저의 경험으로 더듬어 보는 거예요. 유추를 해봅니다. 왜 그랬을까? 1941년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크라이나의 수도에 바로 옆에 뭐가 있었냐면 바비야르라는 큰 협곡이 있었습니다. 1941년 바비야르라는 협곡에 독일 나치가 우크라이나에 있는 유대인들을 몇 명을 죽이냐면 34,000명을 죽입니다. 한 번에 34,000명을 죽였습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인터넷을 찾아보면요, 저 사건 사진들이 너무 끔찍해서 볼 수가 없는 사진들입니다. 그 일이 있었고 그 전에 우크라이나에는 몇 년 전에 그때로부터 1933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너무너무 배가 고픈 겁니다. 하루에 요만한 빵 하나를 얻으려고 국가에서 빵을 배급받으려고 사람들이 4만 명이 나옵니다. 그리고
빵 하나를 배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한 끼를 뗐는데 하루 종일 그 하나를 받으려고. 그때에 우크라이나의 깃발의 아래가 무슨 색이었나요? 노란색은 뭘 상징한다 그랬죠? 농사를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곡물이 참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왜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1933년에 배가 고파서요, 너무너무 배가 고파 가족 중에 너무 끔찍한 얘기를 제가 할게요. 이걸 해도 되는지를 모르겠어요. 1933년에 너무 배가 고파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약한 가족, 병든 가족을요 먹었습니다. 너무 이건 역사의 슬픈 일이에요. 이게 뼛속들 있는 거야. 유럽 사람들은 알아요. 그러면 농사 기근이 안 돼 갖고 이렇게 된 게 아닙니다. 농사 잘 됐어요. 1933년에 소련 스탈린이 자신의 야심을 드러내놓고 그 모든 걸 얻기 위하여 우크라이나에 와서 거기가 곡창지대이기 때문에 모든 걸 다 쓸어갔습니다. 콩 하나까지도 먹을 게 없었던 겁니다. 자, 1933년부터 1945년까지 12년 동안 스탈린에 의해서 배고픔과 독일인들을 통하여 수많은 가족을 잃어버리는 아픔을 겪은 게 우크라이나입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도 작년이 80주년이었는데 그 바이아르 그곳에서 매년 뭐를 하냐면 기념식을 갔는데 작년에 독일 대통령이 가가지고 뭐를 했냐면 너무너무 부끄러워서 이분이 고개를 못 들고 사죄를 하고 80년이 지났어도 그 사죄를 하고 옵니다. 이 사건들, 너무 우리의 삶 속에서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 사건들, 이 아픔이 독일인들의 마음속에 있는 겁니다. 스탈린은 그런 끔찍한 일을 했는데 소련은, 지금 러시아는 엄청난 시간이 지난 지금 오히려 끔찍한 일을 또 자행을 한 겁니다. 근데 독일은 그 부끄러움을 그들은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끄러움을 표현한 게 어떤 거가 있냐면 여러 가지 중에 하나인데, 구체적으로 독일 사람들이 지금도 부끄러움을 사죄하는 게 있는데 한번 여러분 이거 보세요. 한번 보시고 그 다음 이어가겠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질문입니다. 이제 제가 굉장히 어려워요. 어려운 질문인데 지금 두 나라를 제가 독일과 한국을 보여줬습니다. 축구 경기에서 있는 일이에요. 차이점이 뭐가 있었나요? 짧게 봤어요. 차이점.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한 거예요. 난이도가 상당히 높은 거예요. 이거 맞추면 이런 사람 피곤해. 너무 똑똑해서. 이거가요 슬픈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지금 독일은 찬송가 곡조의 국가예요. 그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국가를 부르는데 경례를 했나요, 안 했나요? 사진 보여주세요. 독일은 절대로 국가에 대한 경례를 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은 뭐 했나요? 경례했죠. 애국가가 나오는데 대한민국 사람처럼 경례 안 했다는 그건 매국노집니다. 독일은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국가에 대한 경례를 통한 그 집단이 엄청난 비극을 만드는 거에 대한 자책감을 갖고 앞으로 우리는 국가에 대한 그 사죄하는, 전 세계인들에게 사죄하는 마음으로 국가에 대한 경례를 표하지, 그게 충성이 없는 게 아니라 사죄하는 마음에서 국가에 대한 경례를 하지 않는 겁니다. 부끄러운 역사를 고백하는 겁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살아오면서 부끄러운 역사를 가질 수 있죠. 인간은 가질 수 있습니다. 그거를 어떻게 하든지 떨쳐버리려고, 부끄러움을 용서받으려고 몸부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전혀 개의치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제가 독일이 훌륭하다는 게 아니라 한 면에 있어서 배울 거는, 사죄에 대한 그 몸부림은 매우 소중한 한 부분은 분명합니다. 우리 속에 있는 생각하고 싶지 않는 과거의 한 사건, 다시는 내가 이런 일을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그 인간이 갖고 있는 그 어찌할 수 없는 그 사건, 이 사건이 안타깝게도 없으면 좋겠지만 사람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벗어버리고 싶고 기억하고 싶지 않는 그 사건, 오늘 여러분 모두를 그 현장으로 본문 안에서 들어가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읽은 본문은 6절밖에 안 되지만 그 절서 안에 1절에 보면 바로 그 현장이 등장합니다. 1절 셋째 줄에 누가 어느 지역에 나오냐면, 셋째 줄에, 여러분 펜이 있으면 집에서도, 오늘 많은 분들이 집에서 예배 드리시고 계시는데 여러분 꼭 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1절에 어디냐면 어디겠어요? 시딤이라는 데입니다. 동그라미를 한번 해보십시오. 이 시딤은 너무너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치 바비야르 같은 독일인들이 우크라이나에 가서 나쁜 일을 했던 그 바비야르 같은 바로 그 자리가 시딤입니다. 어떤 것 때문에 시딤이 이렇게 스치고 기억하고 싶지 않은 장소고, 두고두고 항상 사죄를 할 수밖에 없는 장소가 시딤이 되었을까? 이 시딤은 여기서 도대체 무슨 일이, 사건이 있었기에 왜 이렇게 이야기를 전개를 하고 있는가? 구약성경 민수기 25장 1절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풀어가겠습니다. 40년이라는 긴 시간을 훈련받고 그들이 또 한 바퀴를 돌아서 어디에 왔냐면 이제 마지막 가나안을 넘어가기 직전, 정확히 요단강에서는 12km 뒤떨어진 곳에 어떤 곳이냐면 시딤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40년의 마지막 해가 되는 그때에 그 시딤에 백성들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모압 왕 발락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발락은 나쁜 머리가 발달했습니다. 이들을 자기가 약한 힘으로 한순간에 멸망하는, 한순간에 망가뜨리는 그런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그건 뭐였냐면 광야길에 지쳐있는 그 영혼들, 그들에게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진수성찬의 음식을, 맛깔나는 반찬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그 40년 동안 배고픔과 지친 사람들에게 그 잔치는 너무나도 아름다웠습니다. 거기에 아름다운 여인들이 춤을 추며 등장합니다. 사람들은 남녀할 것 없이 입을 딱 벌렸습니다. 그들에게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지역은 하나의 풍습이 있습니다. 이 음식을 먹기 전에, 이 잔치에 참여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할 게 있습니다. 이 지역의 신 앞에 절을 해야 합니다. 이게 전통입니다. 그때 바알부올이라는 그 우상 앞에 생각할 겨를도 없이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앞에 머리를 숙였습니다. 너무 지치니까, 너무 배고팠고 너무 피곤이 지치니까, 사람이 훈련을 아무리 받고
아무리 수십 년을 예배 훈련 받고 신앙 훈련 받아도 한순간에 부끄러운 수치를 찾아오게 되는 게 인간인가 봅니다. 그 사건으로 2만 4천 명이 전염병으로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속에 두고두고 부끄러움으로 느끼는 게, 평상시 우리가 훈련받기 전이라면 좋았지만 훈련받고 40년의 훈련을 받고 그렇게 준비하고 마지막 단계에 온 그 시점에서 너무나도 자신들의 생각해도 어리석은 일을 범한 겁니다. 그래서 민수기 25장 1절에서는 시딤에서 음행하였더라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혹 너무 말하기 힘들고 내 속에 혼자만이 괴롭게 느끼는, 그렇게 내가 신앙의 훈련과 기도하는 사람일지라도 쓰러져 버려서 부끄러운 내 자신의 자아가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시딤, 잊을 수 없는 시딤. 누가 그곳에서 범하고 싶었겠습니까? 인간의 약점을 교묘히 이용한 그 사람도 나쁘고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인 겁니다. 그 시딤에서, 셋째 줄입니다. 1절 셋째 줄. 시딤에서 떠나다. 떠나다라는 이 단어가, 여러분, 이게 기가 막힌 단어입니다. 이 떠났다라는 단어 안에는 이 와이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요 무슨 뜻이 있냐면, 혹시 필요하면 적으셔도 좋습니다. 떠나 밑에다가 뽑아내다라는 겁니다. 뽑아내다. 떠나는 게 출발하는 의미가 있지만 본래 원어에는 뭐냐? 뽑아내다라는 거예요. 조금 더 설명을 구체화시키겠습니다. 이스라엘에는 도착하면은 말뚝을 받고 텐트를 칩니다. 그리고 이동을 하려고 그러면 그 텐트의 말뚝을 뭐 하죠? 그때 뽑아내는 거, 그게 떠나라는 원어가 바로 그 얘기입니다. 뽑아내는 겁니다. 말뚝을 뽑아내는 거. 여러분, 혹시라도 내 속에 너무 생각해도 부끄러운, 너무 내 자신이 어리석은 일을 했었던 것 혹시 있다면 오늘 예배하는 이 자리에서 성령이여, 내 안에 있는 이 더러운 부끄러운, 80년의 시간이 지나도 역사 앞에 부끄러워하는 저 독일인들, 이 마음에서 뽑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뽑아내야 되는 거예요. 뽑아내야 되는 거예요. 언제 뽑았냐면요, 1절 맨 위에 제가 좋아하고 여러분이 더 좋아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1절 맨 위에, 내가 더 이상 얘기 안 해도 알잖아. 맨 위에 뭐가 좋아할 것 같아요? 네? 해보셔. 한번 본인들이 크게 한번 해보셔. 아침? 근데 왜 아침에 안 나와? 본인이 대답하고 난 대답하지 않았어요. 아침 일찍이, 이 단어가 왜 이렇게 좋은지 몰라요. 여호수아에는 매 장마다 아침 일찍이라는 게 구구절절 써 있습니다. 매 장마다 3장, 6장, 7장, 8장 쭉쭉 아침 일찍. 누가? 여호수아가. 여호수아는요 아침 일찍이 뽑아내는 작업을 합니다. 아침 일찍이 일어나 뽑아내는 거예요. 시딤에서 백성들 데리고 뽑아내야지. 여기 벗어나야지. 여기에서 사로잡혀 있으면 안 되지. 아침 일찍이 결단하고요 뽑아냅니다. 그리고 뽑아내서 어디를 가냐면 12km 떨어져 있는 어디를 가나요? 요단강을 갑니다. 요단강, 죽음을 건너는 강 아니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요단강 그게 아니에요. 요단강을 다 와보니까 2세대들이에요. 1세대가 아니라 2세대. 한 번도 도하를 경험해보지 못한, 1세대들은 홍해를 경험했지만 2세대들 경험해보지 못한
물론 경험한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이 경험하지 못한 이 요단 앞에 오니까 왜 이렇게 무서운지 몰라요. 새로이 직장을 들어가는데 왜 이렇게 두렵습니까? 서류를 내는 사람이 왜 이렇게 미래가 두렵습니까? 왜 이렇게 결혼을 앞둔 사람이 미래가 두렵습니까? 질병으로 병원에 입원해 있는 가족을 보는데 왜 이렇게 두려움이 옵니까? 새롭게 꿈을 갖고 왔는데 왜 이렇게 이사 왔는데 두렵습니까? 요단은 두려움에 떠는 이들에게 필요한 말씀입니다. 요단, 너무 두려운 거예요. 여호수아는 두려움 중에 가장 큰 두려움이 하나님이 얘기를 안 하시는 거예요. 일찍이 일어나서 뽑아내고 요단에 왔는데 아무 말씀을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사람이 힘든 게 기다림입니다. 그냥 기다리는 것만큼 힘든 게 없어요. 근데 3일째 2절 보니까 3일이 됐습니다. 3일이 되는 날 하나님의 소리가 들립니다. 그래서 4절 뭐를 하냐면요, 지금부터 3가지 포인트를 잡겠습니다. 4절부터 갑니다. 4절 맨 위에 보니까 1 하세요. 4절에 1 뭐로 1번을 하냐면 2000규빗 에서 1번을 했어요. 2000규빗 맞죠? 4절 맞죠? 2000규빗 1규빗이 45cm입니다 2000규빗 곱하기 45 900m입니다 약 1km. 제가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번 여러분 포지션을 해보겠습니다. 자, 요단을 가는데 이게 언약궤입니다. 언약궤. 근데 이 언약궤로부터 얼마를 떨어지라는 거예요? 약 900m, 1km를 떨어지라는 겁니다. 저 같으면 바싹 여기 붙을 것 같아요. 여기 바싹 붙어서 가고 싶어요. 근데 안 된대요. 떨어지랍니다. 1km를 800m, 900m 떨어졌습니다. 900m를 떨어져서 저걸 따라가래요.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상식적으로 볼 때 지금 몇 만인가요? 200만, 대략 잡아 200만 명이 군중이, 여러분 200만 명이 모인 거 보신 분이 있어요? 아마 서울의 그 올림픽 그때 월드컵 때 막 모였어요. 한 얼마 모였을까요? 그때 50만이라 그러나요? 50만? 대한민국 할 때 50만? 잘 모르겠어요. 춘천 인구가 28만 5천입니다.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러분 100만 명이 한국에서 모인 게 딱 하나 있답니다. 딱 한 번. 빌리그레암 목사님 오셨을 때 언젠가 70년대 여의도에서 그때 가셨었나요? 그때 100만이랍니다. 그때가 100만이었대. 서울을 꽉 채운 거예요. 여러분 200만의 숫자는 어마어마해요. 상상할 수 없는 숫자예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다 보려면 그 당시에 하나님의 계획 안에는 2000규빗은 떨어져야 모두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왜? 여기의 핵심은 모두가 보라는 거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2000규빗의 핵심은 그게 2000규빗이 중요한 게 아니라 모두가 보라. 그걸 여러분 해석해야 돼요. 5절 성결케 하라. 성경에 이 출애굽 사건에서 성결하게 하는 사건은요 뭐냐면 옷을 빨아요. 옷을 빠는 거, 생각을 깨끗이 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겠죠. 새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두려운 마음, 불안의 마음 다 씻으라는 거예요. 둘째 번입니다. 성결케 하라. 셋째 번입니다. 6절 뭐냐면 언약궤를 메고, 에다 3번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자 1, 2, 3번 다 했습니다. 언약궤는 뭔가요? 거기에다가 3가지가 있었어요. 써도 되고 안 써도 돼요. 여러분 다 아실 테니까. 만나가든 항아리, 그 다음 십계명 돌판, 쌍난 지팡이, 요 3가지입니다. 너무 저는 행복해요. 지금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교우분들에게 부족한 목회자의 말씀을 다 이렇게 열심히들 적는 분들 보니까 너무 감사해요. 너무 고맙습니다. 근데 다 적으면 다음에 또 못해.
적당히 적으세요. 또 해야지. 저도 다음에 또 써야지. 웃으라고 했습니다. 3가지가 들어있었습니다, 법궤 안에. 이 3가지는 어떤 사건마다 있었은 거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나는 거예요.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뭘 보는가요? 제가 여쭤볼게요. 제사장이 법궤를 맸어요. 언약궤를. 언약궤, 법궤는 똑같은 말이에요. 제사장이 언약궤를 맸어요. 그러면 여기서 봐야 될 게 언약궤예요, 제사장이에요? 그렇게 말은 해요. 근데 솔직하게 오늘 교회 왔어요. 오늘 목사가 보이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목사를 보면요, 위인전을 만들어요. 위인전. 성경은 위인전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위인전의 스토리가 아니에요. 누구를 보기를 원하냐면 언약궤를 보라는 거예요. 오늘 성전에서 말씀이 여러분에게 그려지고 말씀이 귀에 청되기를 축복합니다. 언약궤를 봐야 돼요. 그 언약궤를 보고 있는데, 그러면 물에 빠진 거는 제사장이에요, 언약궤예요? 제사장을 봐야 되는 거예요. 자꾸 근데 사람들은 사람을 봐요. 발이 먼저 들어갔냐, 그걸 봐요. 그건 노야예요. 언약궤가 물에 빠진 거예요. 언약궤가 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메었다라는 거가 이게 묘한 단어입니다. 저는 이 단어를 갖고 신약으로 연결을 해보니까, 신약으로 가니까 하나님의 임재다. 언약궤는 신약 성경에 메었다. 뭐가 떠오르냐면, 저만 그런가요? 뭐가 떠오르나요? 메고 간 분,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낸 분, 신약에 누군가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메고 어디로 가냐면 죽음의 물속으로 요단강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죽음의 현장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무도 갈아보지 않은 길, 미래가 희망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안한 길, 내 진로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결혼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미래를 내가 걸어가야 되는데, 먼저 누가 가냐면, 내 앞서서, 나의 1km 앞서서 누가 가시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의 물속으로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날 앞장서서 나보다 앞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분이 죽으러 들어가는 거예요. 어디로? 요단강으로. 요단, 두려움, 불안, 우리 앞에 있는 요단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근데요,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2가지 사건이 벌어져요. 이 2가지가 굉장히 은혜가 돼요. 여러분 보세요. 1번. 자, 1번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10절에 7 족속이 나옵니다. 10절에. 지금 이 7 족속을 어떻게 한대요? 끝에 보니까 10절 끝에 어떻게 했어요? 무슨 단어가 나와요? 쫓아내다라는 단어 찾았어요? 쫓아냅니다. 여러분, 지금 요단에서 가나안 들어가서 7 족속 말려면 아직도 한참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요단에서 두려워 떨면서 미래를 살아보지 않은 자들, 한 번도 도화를 해보지 못한 자들에게 뭘 보여주고 있냐면, 너가 이곳을 따라와라. 따라와라. 뭘 따라가요? 언약궤, 법궤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제사장을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법궤를 따라가야 됩니다. 법궤를 따라 들어가면 그 따라 들어오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져요? 1번, 7 족속 언약입니다. 네가 만날 앞으로의 업무들, 과제들 내가 미리 앞서 쫓아낼 것이니라. 축복입니다. 아멘. 여러분 앞서서 문제를 해결하신다는 겁니다. 너가 살아갈 미래의 세상, 네가 살아갈 앞으로의 가정 내가 해결할 것이니라. 아멘. 1부, 2부 때는 아멘이 쓰러지는 줄 알았어요. 3부 때는 은혜의 물결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2번째, 이 마지막 절입니다. 17절.
이 단어 17절에서 저에게 너무 마음을 움직인 단어가 있습니다. 17절 둘째 줄 마른 땅. 너무 이거는 너무 그냥 이렇게 됐어요. 그냥 뭐 할 말이 없어요. 마른 땅. 여러분, 여기 강이야, 강바다. 이 강물이 빠지면 이 물에 걸어가는 게 쉬울까 안 쉬울까? 강에 물이 없어도 어려울 것 같아. 상상으로, 이건 제 상상이에요. 질퍽질퍽하고 쉽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요단이 급류입니다. 급류. 이 높이가 위에 지방하고 근원지하고 밑에 사해까지는요, 높이가 900m 경사가 있어요. 그래서 이 급류입니다. 굉장히 힘들 거예요. 근데 두 번째, 마른 땅. 이런 질문이 생기잖아요. 어떻게 마른 땅? 이건 말이 안 돼. 이해가 돼요? 난 안 돼. 제 난리지로는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 그냥 무조건 아멘 할게요. 근데 조금 이해를, 그래서 조금 10분의 1이라도 좀 알려주셔야 아멘이 좀 가까울 것 같아요. 이런 마음이 들어요, 안 들어요? 저는 들어요. 근데 이거에 대한 해답이 글쎄 성경 안에 본문 다음에 있더라고요. 본문 6절까지만 잡았는데 7절에 해답이 있었는 걸 제가 미싱했습니다. 7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잠깐만,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크게 하여. 저는 이것도 오늘 이거 설교하고는 관계없어요. 그런데도 너무 좋네. 여러분을 온 대한민국 세계 목전에서, 세계 사람 목전에서 크게 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때는 크게 아멘 하시네. 좋아요. 아멘. 아멘.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말씀에 또 연결합니다. 그 다음 시작.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아멘. 지금 누구와 누구를 연결했어요? 여호수아와 모세. 여호수아는요 너무 두려워요. 자기가 의지했던 모세가 하늘나라 갔어요. 근데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그런 거예요. 여호수아, 너 모세에게 함께한 것처럼 이 요단에서 기적을 보여줄게. 그러면 모세와 함께 했던 건 1세대들이 건넜던 도하 사건은 무슨 사건입니까? 홍해 사건입니다. Red Sea, 홍해 사건이에요. 이 홍해에서 보여준 것처럼 내가 너를 보여줄 것이니라, 역사할 것이니라. 그 말이 이게 뭔 얘기야? 거기에서 필이 온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뭘 봐야 돼요? 홍해 때 어떻게 건넜느냐가 궁금해요, 안 궁금해요? 이게 이제 키워드죠. 홍해 때 어떻게 건넜지? 홍해를 들어가야 돼요. 어떻게 건너요? 어떻게 해요? 좋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든 출애굽기 14장 우리 가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 출애굽기 14장 21절 다 찾아보세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찾으세요. 103쪽입니다. 너무 은혜예요. 이게 보면 은혜가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한번 같이 성경을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자 천천히 여기서부터 이제 이게 너무 떨려요. 자,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누가? 주체가 여호와입니다. 여호와께서 어떻게? 큰 동풍이 어떻게? 밤새도록 어떻게? 바닷물을 어떻게? 물러가게 하시니 어떻게? 물이 갈라져 어떻게?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할렐루야. 아멘. 마른 땅. 동풍이 불어온 거예요. 그러면 정리하겠습니다. 요단은 한 번도 건너가 보지 못한 2세대들에겐 두려움입니다. 진로 앞에, 우리의 결혼 앞에. 근데 이때 언약궤가 먼저 물속에 갑니다. 사람들이 따라갑니다. 하나님은 이 타이밍에 두 가지 사건을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두 가지가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요, 보이지 않는, 우리 보이는 곳에는 두려움의 물만 보이는데 보이지 않는 물속 세계는 하나님이 뭘 불어오냐면 동풍을 불어오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걸어갈 길,
우리는 보이지 않고 우리 앞에는 두려움의 요단만 보이지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세계에 큰 바람을 일으켜서 동풍을 불어서 우리의 길을 마른 땅으로 인도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갈 세상, 가서 세상 일할 곳, 그 땅에 필요한 자들 하나님이 미리 앞서서 해결하고 역사할 줄 믿습니다. 이게 오늘의 말씀이에요. 은혜가 됩니까? 안 됩니까? 전 너무 돼요. 너무 돼요. 왜? 두렵기 때문에. 세상살이가 힘들기 때문에. 하루에도 몇천 명씩 쓰러지는 걸 보면서 너무 두렵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미래가 두려워서 꽁꽁꽁 숨어 집안에만 있는다고 해결될 수도 없는 일이고, 하나님은 동풍을 불어 우리 갈 길을 마르게 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뭐만 보고 가면 되나요? 힘들고 어려울 때 이제 시딤에서의 부끄러운 걸 씻어버리고 떠나서 뭘 보고 나가야 되나요? 앞을 향해 갈 때 뭘 보고 가야 되나요? 제사장? 언약궤. 언약궤가 누구라고? 예수 그리스도. 구체적으로 십자가.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것도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십자가 보고서 힘들어도, 무섭지만, 두렵지만, 살아가지 못한 세상 걷는 게 불안하지만 갑시다 여러분. 목회자가 앞장서 가고 같이 갑시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며칠 전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새로 당선됐습니다. 미국에서는 새로이 대통령이 당선되면 하는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전통이 있습니다. 많은 전통이 있을 겁니다. 그 중에 제가 아는 하나의 전통을 소개합니다. 그거는 뭐가 있냐면, 직접 타자 치는 게 아니라 친필로 편지를 써주는 전통이 있습니다. 클린턴은 조지 부시에게, 조지 부시는 오바마에게, 오바마는 트럼프에게, 트럼프는 바이든에게. 트럼프는 썼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거는 잘 몰라. 아니 제가 진짜 몰라요. 그러니까 뭐 제가 저거 하려는 게 아니라. 근데 다 썼어요. 근데 조지 부시가 2번을 대통령을 했어요. 4년 2001년부터 2008년까지. 그러니까요. 그때 누구에게 했냐면 오바마에게 쓴 편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필기체라 어려워요. 잘 몰라요 저도. 그래서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그래서 여러분 그냥 잠깐 말씀드리면 화면에 잘 안 보이실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소개를 하면 이런 내용 아닙니까? 친애하는 버락 오바마에게. 첫 문장 생략하겠습니다. 둘째 달라고 넘어갑니다. 앞으로의 세상이, 왜냐하면 이 부시는요 굉장히 힘든 시절을 보냈어요. 9.11, 911을 겪었어요. 그리고 또 뭘 겪었나요? 금융위기로 굉장히 나라가 어려워요. 최하위급 대통령으로 인정을 받았어요. 인정을 못 받았어요. 굉장히 아픔이 있었어요. 당신이 굉장히 어려움이 올 거다. 그리고 많은 비판이 쏟아질 거다. 그리고 친구들이 실망을 크게 시킬 수도 있다. 이렇게 썼습니다. 긴 대통령을 하고 쓴 편지예요.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지도자들의 저런 편지 하나에 굉장히 함축된 말을 쓸 거라고 해서 저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새로운 세상을 살아갈 때 친구들이 실망시킬 수 있다는 게, 여러분 이게 곱씹어볼 말입니다. 근데 그 다음 말이 동그라미 노란색을 칠해놨어요. 너무 좋아서. Almighty God,
이 단어가 저에게 최고로 들어온 단어입니다. Almighty God, 전능의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이 너를 인도할 거다. 여러분 믿습니까? Almighty God, 너를 인도할 거다. 그리고 너는 너의 가족이 있잖아. 그리고 너는 나도 너의 편이 되어줄 거고, 너를 너무나도 이 나라가 너를 도울 거다. 미래는 불투명하지만 그 미래에 너는 이 백성들을 감동으로 이끌 거며, 너는 이 나라를 위로해서 긍휼로 인도할 걸 나는 믿는다. God bless you. 조지 부시. 이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모세라는 지도자에서 여호수아로 바톤이 넘어갈 때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전해줬던 말이 뭡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올마이트가 전능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거다. 이제 요단을 건너가야 되는 불안감에 떨고 있는 그에게 올마이트가 이제 자녀 문제로, 어떤 사람 질병의 요단으로, 어떤 사람 경제적 요단으로, 이번 주에도 많은 것들이 여러분 앞에 놓여 있을 거예요. 그때 우리가 꼭 의지해야 될 것,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성경에 오늘 보니까 올마이트가 전능의 하나님, 그분을 보고 여러분 힘들어도, 두렵지만 무섭지만 걸어갑시다. 분명히 주께서 여러분을 마른 땅으로 역사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세상이 우리를 참 힘들게 합니다. 두렵습니다. 하루하루 숫자가 불안하게 만들고, TV를 켜면 그냥 머리가 아파옵니다. 요단이 너무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 앞에 놓여 있어서 아무리 성경에서 말해도 물속 안에 있는 마른 땅을 볼 수가 없어요. 올마이트가 전능의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 내 인생의 내일 앞길, 내 진로의 앞길, 내 배우자의 앞길, 젊은이들은 불안에 떨고 있어요. 내가 공부를 하고 지금까지 왔는데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평생을 열심히 사업했던 분들은 내일이 보이지 않아서 두려워요. 은퇴를 앞둔 분들이 불안에 떨고 있어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 연세가 드신 어른들은 자녀들을 보고 가슴이 아파요. 도와줄 수도 없고 내가 지금은 그냥 미래의 불안한 요단 앞에 울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따라봐라, 따라와라. 내가 땅을 마르게 할 거며 너의 앞길을 다 형통하게 역사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이 사순절 기간을 이른 아침부터 승리의 길로 걷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